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예수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기도의 방법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조그만 유리병이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 유리병의 모양이 바닥은 좀 넓고 몸통은 좀 길쭉하게 생기고 끝은 이 깔때기처럼 그렇게 생긴 작은 유리병이 나오는데, 그 유리병이 뭐냐면 눈물을 담아놓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평생 흘렸던 그 눈물을 담아놓은 것을 장례식 때 같이 그 무덤에 안장을 시킨다고 그래요. 또 그런 유리병을 또 언제 그 눈물의 병을 언제 또 사용하냐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담아서 그 아이가 결혼할 때 그 병을 같이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눈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눈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 다윗이 그에 기록했던 그 많은 말씀들, 찬송들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장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도 다윗하면 최고의 왕으로 여기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돌이켜 보면 참 슬픔과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과 눈물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10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나중엔 적국 블레셋까지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는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울 수 있었지만, 늘 그렇게 전쟁 통해서 수많은 부하들을 또 아꼈던 이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참혹한 것을 보고 살았던 것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거죠. 물론 그가 나라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서 이만하면 됐다 싶었을 때 보면 어때요?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그 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그 세월은 참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다윗을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실패자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 그래 도움이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가 그가 놓여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때요? 평안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그 자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세월들을 무엇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이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은 말랐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오늘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사회가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오늘 이 슬픔을 당하는 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지 않으면, 눈물 흘리지 않으면 오늘 이 때를 위로할 수 없고 다시 이 때를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통의 눈물, 그 눈물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도 실수하게 되죠. 다윗도 죄를 짓게 되죠. 그때 누가 다윗의 그 죄를 깨닫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게 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움 한번 당하면 되지, 얼굴 한번 빨개지면 되지 라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왕인데, 더군다나 왕이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추고 싶겠죠. 누구만 입 다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단 선지자 한 사람만 입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가 말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이 시편 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오늘 우리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흘리는 기도가 나의 영혼을 회복하고 눈물로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선물과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의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움직였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잠깐은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날 한 번은 교회 왔다 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인데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진실함이, 간절함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의 기도는 역전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역전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그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왕의 신하로 살고 있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어때요? 다행히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성전은 허물어졌던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탄식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 깊은 그 얼굴을 보고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그 얼굴과 그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왕 앞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왕에게는 무엇으로 느껴진 거예요?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 눈물을 볼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 소리를 들을까?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위로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역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아픔이 오늘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 11월은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슬픔과 또 회개와 그런 눈물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흘리는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11월이 지날 때는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바꿔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흘리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그 눈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하시고 그 눈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당하는 이 민족이 당하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상함받은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그 살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의 자녀인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은혜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